내가 신이 가리라 내가 너로 평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고 또 복을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한상덕 집사님 기도 오시니까 오윤순 집사님 입이 귀에까지 쫙 떼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우섭 장로님, 정영순 집사님, 고정희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시고 화평하시고 주님 넘치는 은총이 충만하게 교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너무나 힘들고 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정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의 생활을 살게 되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채찍 맞아가면서 남의 피라미드 무덤 만들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노예가 됩니다. 우리 손자도 노예가 됩니다. 우리 증손자도 노예가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호악스러운 에집트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으니 이제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백성이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이렇게 지내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너무나 죄악이 많아서 예배를 경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살고 그저 호응하고 하기 위해서 2017년을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번에 출tuk이 없죠. 그때 내린 재앙이 10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7재앙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10재앙이 뭡니까?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서 니산월 1월 14일 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중 죽음의 천사가 무엇을 보고요? 십자가를 보고 유월하였습니다. 계속 오고 했어요. 그리고 니산월 1월 15일 날 무교절 누룩을 놓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니산월 1월 16일 날 흔들어 제끼는 곡식을 흔들어 제끼는 초실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77에 49, 50일 되는 날 오순절, 맥주절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3월 6일이죠. 그런 다음에 7월 1일 날 크게 외칩니다. 나팔절. 7월 15일 날 대속제일, 7월 15일 날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니산월 1월 14일 6월절을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초막절 오는 날까지 예수님 오는 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였어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철경거 이 백성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통을 끊고자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찔려주는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치는 그 순간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들이 통과한 다음에 홍해바다 도로 원위치 되면서 모든 바로의 군사를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뭡니까? 모세와 및 어린 양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갔더니요 너무나 뜨거워요.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은 단 10시간만 풀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전갈에 나오고 독사가 나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이 없습니다. 그때 환성을 명하여 물이 콸콸콸 한강처럼 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60만 3,550명의 장정들, 그리고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니까 거의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꾸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살아오셨고 2017년을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슬프고 괴롭고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노란 글자를 함께 읽고요, 하얀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2017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 1년뿐 아니라 일평생 함께 충만하게 교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여행하는 동안 주신 언약은 내가 친히 가리라 언약이었다. 이 보증은 여호와의 품성의 놀라운 계시가 수반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영광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친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는다고 시내에서 올라간 사이에 이제 마론이 함께 주등해서 금반지를 빼고 목걸이 빼고 하나님께 바치할 때는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함께 경배하자. 금송아지한 때 정말 뛰놀면서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2016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잘못을 불문에 붙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험하게 지은 죄, 악하게 지은 죄 불문에 붙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성소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당장 버려지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는 매달려 중보기도했습니다. 슬프고서자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근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땅의 변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놀라운 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신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큰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해 첫 안식을 생각할 것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하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삼역 교목 실장에 있을 때 한 아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담배를 한 갑, 두 갑 반을 피웠어요. 하루에 두 갑 반을 피우는 아이가 걸렸습니다. 학생부장이 입에 거품 물고 이 아이를 잘라야 됩니다. 교장 교감님도 입에 거품 물고 이런 놈의 새끼는 한 칼에 목을 쳐야 됩니다. 모든 선생님이 경호회에서 한 칼에 이 아이를 하여튼 죽여야 됩니다. 싹 잘라야 됩니다. 학생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제가 사실은 퇴학 정학을 한 면도 시키지 않았어요. 교장, 교감, 교목 사인 3개가 들어가야 일이 집행돼서 저는 한 번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는 눈물 고물리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술도 끊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손이 싹싹 비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만 믿을 택이 없죠. 얘야 담배를 피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만 또 해라. 또 피면 또 용서해다 또 와라. 용서해줄게. 교장 선생님 가봐서 용서해달라 해라. 근데 용서해줄 턱이 없죠. 제가 손을 잡고 교장실을 끌고 갔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담배를 피워야 돼. 아,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맞았잖아요. 이놈의 새끼는 고1인데 목사님 무슨 잘못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또 담임한테 담임 선생님은 그래 이 아이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립시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손목을 잡고 만나는 선생님마다 선생님이 한 70명이 넘었어요. 이 아이를 내가 맡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다. 손목을 잡고 함께 와서 다닌 선생님들이 그냥 놀래갖고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신경 안 써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해결됐고 나중에 전교 280등에 280등 꼴찌하던 놈이 졸업할 때는요 법대를 들어갔어요. 물론 법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법대를 들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변호사 판사가 되거든 목사님처럼 잘 판결할게요. 전교 꼴찌가 대학을 들어가서 법대를 나왔습니다. 교회도 나왔습니다. 신뢰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천하의 꼴통들이 다 보였습니다.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분쟁,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어물어물 눈 떠보니까 이제 환갑이 내일 모레가 되었네요. 60이 지나가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답니다. 왜 싫어하는가? 첫째, 고집이 세요. 똥고집. 둘째,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생고집. 셋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넷째, 잔소리가 많아. 한 얘기 또 하고 잔장을 옛날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개그로 터져요. 그래서 저처럼 60이 지난 목사를 신자들이 싫어한답니다. 혹시 우리가 60이 지나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다섯까지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렇습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그래요. 함께 덮어주고 입은 다물고 지갑은 팍팍 여는 새가 60세다라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악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금년에 정말 마음껏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아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무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고집세고 말 많고 분쟁 많고 시기 많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다 해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6.25 사변 이후로 제일 어려울 때가 이 시기입니다.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나라도 몹시 어렵습니다. 정치는 썩어 문드러 빠져갖고 정말 부패해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사회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요즘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원수 덩어리예요. 자식 새끼는 정말 원수 덩어리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굶주린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올 때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곧 뒤를 쫓아 추격한 것을 우리는 다 기억납니다. 바로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장자 죽이는 취향에서 자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여 없애버려라. 사로잡아갖고 채찍질하면서 노예로 다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생각으로 전속력으로 쫓아왔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인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누구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동안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작은 시험에도 공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사자의 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사자골에 패대기 쳤지만은 안전하였습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사나운 발톱이 다니엘 그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 거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풀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의 냄새조차 정말 머리털 하나도 옷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작은 시험 하나에도 공경을 면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속한 줄 알아. 이 돈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목자로 인도받은 양무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비록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시험받아서 그만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국가가 망했습니다. 법계는 삐약김을 받고 그의 며느리는 이가봇 외치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마귀는 가장 무서운 음모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희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달은 그냥 비치지 못합니다.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이 반사하는 동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는 동안만 우리는 밝은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길은 닦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거친 광야길이에요. 한번 가보았더니요, 이쪽 저쪽 허업을 빠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거친 청갈이 나오고 독서만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60만 3,550명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7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상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광야길을 출발합니다.
2017년도 초단식을 출발합니다. 이 길이 거칠고 힘들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울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80이 되었던 90이 되었던 아무리 어르신도 2017년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의 장례식 참석했어요. 밤새 안녕이라고요. 바로 전전날 그 아들이 만났습니다. 아버님 무사하시냐? 건강하시다고 잘 돌아다니고 밥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있다고. 화요일까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심장이 마비되고 1월 1일 2017년도 1월 1일 0시 12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순갑 교장 선생님, 제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참석하면서 정말 밤새 안녕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루 뒤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한 어르신들 자주 안부 전하시고 혹시 결석하시면 꼭 찾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깊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의 일들이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림 성도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거 어떤 미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어온 여행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서 쉽게 이겨내고 또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혜를 짜내고 죽은 힘을 다하고 영을 쓰고 길을 쓰고 싸웠다 할지라도 결국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해서 포기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르겠다가 그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더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난 2016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하는데 허락이 떨어져야 이야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께 언제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무실에 있을 때 학생들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9학급이 넘었어요. 모두 27학급입니다. 또 이 많은 학생들을 있고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제시대 문화권이 있어서 그런지 교무실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왔어요. 3학년 1반 37번 홍길동 아무개 선생님께 용문이 써 왔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군사문화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뭐예요? 꼴등이 맞았습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특히 시험 시간 그 준비 시간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저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아무개 몇 번 3학년 몇 번 17번 홍길동입니다. 선생님 뵈도 좋겠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까? 꼭 그래 들어갔어요. 혹시 70년, 6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홈줄납니다. 역시 제 교목실도 문을 열어놔도 학생들이 그냥 못 들어와요. 처음에는요. 문을 열어놔도 똑똑똑 하면서 목사님께 용모 있어 왔습니다. 3학년 7반 아무개입니다. 3학년 9반 아무개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얘야 문 열렸다. 그냥 들어와. 아무리 얘기해도
거의 한 2달 동안은 그냥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놈은 그냥 들어옵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바로 빵 차요. 아빠 나왔어. 왜 왔냐? 먹을 거 좀 줘. 내가 저를 팍 엽니다. 열면 먹을 게 그득그득해요. 막 빼먹습니다. 허락도 없어요. 다른 학생들은 상담한데 목사님 제가 CT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김밥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냉장고 열어요. 근데 제 아들이어서 그냥 빵 합니다. 아빠 나왔어. 못 마는데 뭐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바빠고 회의야 준비해야 돼.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회의를 멈추고 얘기 듣습니다. 얘기 듣다가 금방 교장 선생님 제가 정말 급한 일 때문에 회의 참석 못하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제가 아들이 먼저지 회의가 먼저 아닙니다. 무조건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입니다. 오늘 차일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얼마나 귀해요. 아들이 아빠 제가 사실은 오늘 뭐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럼 제가 주말에 돌아가고 있는 거 다 줘요. 없으면 죄송하지만 주무부장님 제가 아들이 돈 달라는데 돈이 없습니다. 5,000원만 꺼주세요. 꺼서라도 줍니다. 없으면 이렇게 정말 훔쳐라도 줄 심정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 60에 고아가 되었어요. 제 아버지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시험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부유치 아니하시고 정말 매 순간마다 인도할 그래 내가 알았다 하면서 잃어버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막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요. 만약 제 아들 녀석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장가 보내시고 기저에 갈아주시고 학비 되시고 초중고 고등학교도 학비 되시고 대학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학비 되신 우리 아버지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쉽게 얘기해라. 숨 넘어간다. 근데 아빠 나왔어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뜬금없이 연락 왔어요.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 다닐 때 아빠 $10,000만 줘. $10,000가 이름입니까? 지금도 얼마입니까? 1,200만 원 가요. $10,000 좀 줘. 왜? 했더니 그냥 줘. 탓 털으니 그 돈이 있을 적이 없죠. 합해가갖고 제가 사실 여차저차해서 돈이 급하니까 값을 좀 해주라고 얼른 강제 값을 해갖고 아들에게 $10,000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아빠 또 필요한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차를 산지 새 차입니다. 산지 딱 석 달인가 넉 달 됐을 때 돈 달랍니다. 제가 키를 꺼냈어요. 키 꺼내주고 차 팔아 써라. 했더니 그 차를 뭐 980만 원 주고 팔아갖고 저한테 오뎅 하나 안 사주고 그냥 980만 원 들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갖다 바쳤어요. 유학 4년 동안 중학교 2학년부터 미국 생활했거든요. 하면서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제가 휘청 눈 떠보니까 마이너스 1,000, 2,000 막 도달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딸 둘, 셋 있는 분들 힘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엄마 아빠의 인생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낌을 주십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죄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주를 보내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부르르 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게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단이 멈춰요. 우리 간절히 기도 사단이 부르르 떱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사단은 혼비백산 도망간다 그랬어요. 사단 되기 싫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사단은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기도는 우리들 서로와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과를 연합하게 한다. 기도는 예수를 우리 곁에 오시게 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영혼에게 세상과 육신의 종력을 마귀를 이길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가장 연약한 성도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원수 사단은 부르르 떤다 그랬습니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억하세요. 기도뿐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더불어 씨름하며 부담을 짊어지고 권면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학교들처럼 예수님께 배워라.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나가면 무서 떨며 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도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안식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 우리 영원한 본향, 족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수가 있는 가나안 땅, 예수님이 계시는 그 땅, 생명과일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 고단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지친 삶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을 살기가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내가 어렵고 내 몸이 거푸 쓰러지고 몸이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 정말 뼈저리게 느낄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살기 좋다고 미국에 가 있는 분도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좀 더 잘 살아보라고, 잘 먹어보라고 집 팔고 재산 정리해서 이민수속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작 가보니 한국보다 더 경제 불안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인종차별이 심해서 아예 그 나라 살기를 포기하고 다시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사 글자 그대로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봄이 하나니 줄 것은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야 찬바람 불지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내 하늘 집에서 주 모시면 한없는 영광을 나 있겠네. 행복과 기쁨이 저곳에 있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보냐.
다시 한번 이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535장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궁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리. 재림 성도의 신앙기자 간증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